자, 말씀 특전데 오늘 말씀은요, 뭘까요? 오늘 말씀. 저번 시간에 뭐였죠? 저번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럼 이번 시간 말씀 뭐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가요? 자,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애통하는 자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애통하는 자가 갑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게 팔복인데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팔복이란 복이 8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즉 한 가지 복,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유일한 복이에요. 아, 복이 이런 복이 있고 저런 복이 있대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유일한 복이에요. 팔복에는 8명의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을 다른 방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을 8가지의 방향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한 명의 사람, 곧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진짜 크리스찬 첫 번째. 이 사람은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는 이 사람 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더라. 정말 그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가득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통 해보셨어요? 애통, 통곡과 비슷한데 통곡 왜 하죠? 통곡은 말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통곡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가질 것이다. 천국 가는 자는 애통하는 자다. 이 애통이 무슨 애통을 말하는 걸까요? 애통을 한다면, 심히 통곡한다면 뭐 어떤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 억울해서 분해서 그런 게 이제 떠오르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애통이 뭘 가지고 애통하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건 역시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라는 말로 시작해요. 마카리오이 호이 펜둔테스. 이 펜둔테스라는 단어가 현재형 분사예요. 울고 있는, 애통하다라는 동사의 분사, 현재 분사. 울고 있는,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호티, 왜냐하면 아우토이, 그들이 파라클레 세손타이가 되겠는데요. 파라클레 세손타이. 이게 이제 미래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파라클레오 하면은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건데, 파라클레오에서 보혜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오 하면 옆에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파라클레 세손타이 하니까 이게 미래수동태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울고 있는 시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울고 있는 시제. 펜든테스. 이 시제.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울고 있는 너희들은, 현재에 울고 있는 그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래에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건 언제냐면은 현재 시제고, 위로를 받는 건 언제냐면 미래 시제예요. 현재 울고 있는 너네는 복이 있다. 그들이 미래에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애통을 도대체 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애통은 막 내가 가졌어야만 되는데, 쟤한테 뺏기다니 너무 아까워, 너무 열받아, 아우, 쟤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막 그렇게 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흘리는 애통은, 이 애통은 말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끼워놓고, 구약성경의 스가랴 말씀 10장입니다. 12장 10절입니다. 자, 피셨습니까? 구약성경의 스가랴 12장 10절이고요. 페이지가 1510페이지네요. 자, 다 피셨을 줄 알고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여기까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다음 말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이 말씀 무슨 사건을 지금 비유하는 것 같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요한복음에 있었죠? 그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요 누가 찔렀나요? 창으로 누가 예수님을 찔렀죠? 로마 병사가 찔렀어요.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요한이 보고 증거했어요. 그죠? 로마 병사가 찔렀죠. 그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그를 찔렀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찔렀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죠? 맨 앞에 보면은 12장 10절에 맨 앞에 보면, 그렇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그를 바라보고, 자, 누가 찔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에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곧 누구죠? 이스라엘이고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찔렀다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를 찔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를. 로마 병사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누가 그를 찔렀냐면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 곧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그를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찔렀는데 우리가 찌른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책갈피로 이렇게 놓고는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이에요. 3절. 자,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자,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걸리면은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형죄예요. 사형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여자의 죄가 뭐라고요?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보시니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가 지금 무죄인 것처럼 풀려났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무슨 죄인데 말이죠? 사형에 이르는 죄인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무죄인 것처럼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죄. 가늠하다 잡히면 모세 율법으로는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에 해당하는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율법 어기는 자일까요? 예수님 모세 율법 깨는 자일까요? 아까 필라고 했었는데 그 누가복음 23장 말씀해 보시면요. 23장에 2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여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죽었어야 될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어야 될 여자인데 살았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보니까 지금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가고 계시는데 27절에 보니까 누가 따라오냐면은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대요. 이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아이돌처럼 생각하고, 저 예수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를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의 큰 무리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봤었던 가늠한 여인이 껴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늠한 여인. 여기 있는 여자들의 큰 무리는 예수님이 왜 죽는지 몰라요. 왜 죽는지. 근데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이 왜 죽는지 알죠. 왜? 율법에 의하면 사망에 이르렀어야 할 죄를 용서해 주신 대가로 누가 지금 십자가에 처형되러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이돌이라 생각하고는
예수님의 죽음을 불쌍해서 울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때문에 웁니다. 자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그래서 애통을 하면서 울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본문 5장 4절에 얘기하고 있는 마카료의 호의 펜둔테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애통은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 화가 나서 우는 게 아니고 왜 우냐면은 자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자기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다시 스가랴 본문 스가랴 12장 10절로 가보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는지, 뭐 하시는 분이신지, 어떤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부어지고 나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뭐를 보냐면은 글을 보는데 그들이 찌른 글을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누가 찔렀다고요? 내가 찔렀다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내가. 우리가요. 우리가 찌른 글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독자를 잃은 것 같이 통곡하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게 아주 슬픈 심정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찔렀구나. 내가 예수를 배신했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구나. 돌 맞아 죽을, 사망에 처해져야 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대가로 저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구나. 그거를 보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또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3번을 부인하고는 나가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가 슬피 울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더라. 뭐를 바라보면서 우는 겁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르고 섬기고 3년 동안 모든 걸 바쳤다라고 했는데 나 목숨 하나 살리자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예수님 앞에서 슬피 우는 거예요. 또 바울이 3일간 식음을 전폐했죠. 바울이 3일간 식음을 전폐했는데 식음을 전폐하면서 통곡하고 울었을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요? 내가 목숨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던 그 열정 가지고 누구를 박해하고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행한 그 죄악을 보고는 정말 처절하게 울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해당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애통해 보셨어요? 정말 열받아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내가 정말 십자가를 박해하는 바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구나. 내가 간음하는 그 여자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구나. 그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해 보셨습니까? 애통해 보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애통하는 건 예수님이 불쌍해서 애통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세워놓고는 그거를 보고 불쌍해서 느끼는 건데, 그거는요 참다운 애통이 아니에요. 참다운 애통은 자기를 보고 흘리는 거예요. 자기와 예수님을 같이 보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불쌍하다고 울지? 웃기지 마. 내가 불쌍하다고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애통과 간구하는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모습을 보고 울어. 차라리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왔어. 너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왔어. 그래서 난 십자가에 가는 거야. 내가 죽는 죽음을 보고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느껴서 울지 마. 오히려 너희 자신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울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23장에서. 근데 진짜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저지른 나의 죄악 때문에 보고 슬피 울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의 성취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하리니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면 그들이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크나큰 죄책감 때문에 애통하는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딸아라는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바울이 하나님 박해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히려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삼겠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욕하며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라는 말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련회 가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눈물 한번 찔끔 흘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악을 너무나 처절하게 목도하고는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애통하셨습니까? 그러한 애통과 간구하는 마음 지금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여기서 애통은 현재에 하지만 벤둔테스 현재에 애통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어떤 일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미래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반드시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애통하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고 나면 그 애통에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 애통하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정말 저의 죄악 때문에 철저하게 애통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할 때 있다면서요.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쓰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애통함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애통이 없으면요, 구원이 아니에요. 애통이 없으면. 예수님 보고 뭐 영화를 보고 불쌍해서 운다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애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 자녀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올라 그랬어요. 나의 죄악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죄가 저지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만행을 보고는 우는 거예요. 내 죄가 내가 찔렀기 때문에. 내가 찌른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요?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찌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는 반대되는 사람들에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중간부터 보면요. 화 있을진저. 마가복음 6장 25절 중반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웃고 있습니까? 지금 웃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울 거라고요? 미래에 애통하며 울리로다. 언제요? 예수님 오실 때.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말씀은 정반대죠. 애통하는 자들, 지금 현재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랑은 정반대죠. 누가복음 6장 25절이랑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정말 나 때문에 애통하며 울고 또 성장하며 자라갈 때도 웁니다. 사도행전 20장 18,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18, 19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니까 18절부터 보니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교회를 섬겼어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고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고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것은요,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크나큰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울고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많은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면서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거듭날 때도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의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도 위로를 해주세요. 위로를 해주세요.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위로하시잖아요. 그 위로하시는 보혜사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곳에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어디냐면요. 계시록 21장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부터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의 성취가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애통하는 자들을 누가 친히 닦아주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 지나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묘사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묘사한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깊이 파악하려면 스가랴 12장 10절로 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애통이 나의 의나 나의 분이나 내가 어떤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흘리는 애통이나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찔렀다라는 그 처절한 나의 죄악의 만행을 보고는 그거를 보고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흘리는 눈물을 기록한 것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진짜 복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게 진짜 복이라고요. 정말 큰 복이죠. 지금은 애통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써주시기 때문에, 써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간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애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똑같이 애통하지 못함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열방을 향한 당신의 안타까운 마음 깨달아 애통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